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벌써 이스라엘이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신즉 이스라엘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니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배가 몹시 예수님께서 고프셨어요. 저 멀리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그 나무에게 가까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뭔가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일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잎이 무성한 큰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만 없어도 내용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은 뭔가 내용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되고 싶지도 않다. 그 이유 중에 그 책에 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식적인 분도 아니고 합리적인 분도 아니다라고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시기는요, 4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기후로 봐서는 이 건기에 속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한 번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5번 계속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건기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알맹이도 작고 달지도 않고 상품성이 전혀 없는 무화과 열매가 첫 번째 맺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은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맺히는 열매는 상품성도 있고 달고 맛있는 열매들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테헤나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의 열매의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파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먹지 않는 그러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테헤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던 것은 테헤나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파게라고 하는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줄이셨고 배가 고팠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테헤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파게의 첫 열매는 맺혀 있어야 됩니다. 잎이 무성하면서 함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잎이 무성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파게, 첫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 파게가 거기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와 목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너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흡사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매와 같은 하나님은 없고 잎사귀와 같은 외형적 형식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예배의 행위, 율법의 형식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너무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성한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행위만 있을 뿐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벽히 가려주실 그 하나님은 아담의 가슴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살 수도 없고 오히려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장사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너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형식이 있고 모양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정말 그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또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서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뭐다라는 겁니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형식적인 껍데기만,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니까, 율법대로 의롭게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거고 그 은혜가 진정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는 자를 또 주님은 어느 자리로 초청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믿음으로 과연 기도의 자리로 서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인생 앞에 산은 바다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아닌 우리는 염려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닌 염려의 자리. 성경은 여러분, 기도는 하되 염려는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의 글자를 빼놓을 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내일은 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내일은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내일은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날이 내일인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이 내 날이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이지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날이 내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선포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건 뭡니까?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을 향하여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산들이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명령하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할렐루야. 자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봤을 때 변하지 않는 그 문제의 산을 향해서 담대히 이제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처럼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그 거대한 문제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이미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날 바로 마르지 않았어요. 바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뿌리에서부터 마른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어디에서부터요?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외칠 때 바로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요?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지금도 조금 아내에게 미안한 게 있어요. 배가 이렇게 서서히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튼살 크림 있지 않습니까?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살이 트지 않도록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는 그게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발라달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이렇게 발랐습니다. 축복하면서 발랐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 저는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이 밑에가 엄청 많이 텄더라. 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이렇게 발라줘. 그런데 그 밑을 제가 이렇게 발라주지 못한 거예요. 아랫부분. 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말라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말라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냐? 2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딱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을까요? 왜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꺾일까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그래야 서서히 우리의 기도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걸까요? 우리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꼭 하나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못하라?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건 딴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문제의 산이 옮겨지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을 살펴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던가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얘기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에요. 은혜를 선포한다라는 것, 은혜를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았다라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용서는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2015년 6월 17일) 미국 남부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들이닥쳐가지고 총으로 난사를 했는데 9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딜런 루프가 잡히고 이틀 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특별한 재판에 따라서 이 딜런 루프는 화상을 통해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화면으로 다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관례에 따르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유족들이 이 살인범 딜런 루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답니다. 아마 무수한 저주와 원망이 유족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라 톰슨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의 첫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던 딜런 루프가 놀랄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당시 현장에서 죽은 척하며 총격을 피했던 펠리시아 샌더스라고 라는 사람, 그 샌더스라는 사람은 아들이 거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샌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엘라나 시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잃고 이렇게 그 딜런 루프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지모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시먼스는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재판이 미국에 방송된 후 유족들의 위대한 용서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족들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노래 한 곡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그 속에서 추도식을 하는데 그 유족들이 그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딜런 호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이 노래 한 곡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케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인생도 아니고 그 용서가 없는 기도, 그 기도가 과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까요? 용서가 없는 기도, 용서가 없는 믿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과연 용서가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기도의 불꽃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도 하늘 문이 닫혀 있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거대한 문제의 산이 내 앞을 버티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기도에 용서가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25절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서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과연 용서가 있는지 주님이 꼭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만 1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의 행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행위는 있지만 노력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은혜 앞에서는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산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라. 베드로야, 너 인생 앞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느냐? 잎은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산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때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의 무릎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미워하고 있는 인생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에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을 옮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행위, 하나님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시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믿음 있는 자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너희 안에 용서가 있는가? 아버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에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여, 막힘이 없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는 아버님의 기도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는 기도, 용서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 붙잡고 삶 속에서 이제 용서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제는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산들을 향해서 외쳐라.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외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꼭 용서해야 된다. 주님,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곧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먼저 기도의 무릎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용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는 기도, 용서가 있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